아멘. 예,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된 심령 중에도 주님 우리를 여전히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마디 더 주님만 기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참 제목이 좀 거시기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썼습니다. 만물의 찌꺼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지나친 신뢰가 마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향한 신앙으로, 그것이 파당으로 연결된 문제에 대해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영적 지도자들이 더욱 붙잡아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편지를 보게 될 고린도 교회 모두 영적 지도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붙잡아야 할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내용인데요. 내용이 뭐죠? 사도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복음을 신실하게 해설하고 전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주님만 경외하며 말씀을 전해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영적 지도자들의 신실함의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 신자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어떤 이단 사상을 전하거나 아니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는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개인의 기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저는 되게 부드럽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내용 자체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촌철살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 그렇게 당신들 잘났습니까? 당신들 왕이나 됐습니까? 근데 당신들의 지도자인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요 라고 하면서 방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충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 자랑,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냄. 이 두 가지 사이에 충돌이 우리 심령 가운데는 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내 자랑과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 두 가지의 충돌 가운데 치열한 다툼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겸손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처럼 살 수 있을진 몰라도 내면의 중심까지 순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다가도 누군가가 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내 마음이 토라지고 서운한 것은 그 내면에 내 자랑이 결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누구와 친해요. 내가 누구랑 친하다는 걸 막 얘기해. 누가 나를 인정한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결국 모두가 다 내 자랑인 것이죠. 과연 하나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바울은 듣기 거북스럽겠지만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 나는 세상의 쓰레기만도 못합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 그렇게 주님만 높이기를 애쓰는 일. 여러분, 이 일은 결코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 쳐놓은 큰 덫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만 여기고 싶은 그 내면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넘쳐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는 그런 나를 부인해라. 그런 나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오늘을 사는 나는 오직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자랑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만 자랑하는 존재다라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숨쉬다 보니 나를 부인하는 일이 나를 부정하고 나의 가치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일처럼 여기는 속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속임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돼요. 우리가 나를 부정하는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계속 있으시죠? 나, 내 아이, 내 일정, 내가 먹은 것, 내가 간 곳, 내가 보고 즐긴 곳,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SNS는 온통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 낮출수록 그렇게 주님이 높아지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더욱 빛나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자신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주님이 더욱 높아지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존재가 더욱 해와 같이 빛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더욱 겸손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는 만물의 찌꺼기 중 찌꺼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제 자아를 더욱 부인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아지심에 나의 삶이 주목하게 하소서. 앞으로 나오게 될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극단적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우리의 삶의 주목이 그냥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 스트레스에 열중하며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지도 않은데 뭔가 되게 치열한 컴피티션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육아를 하고 그렇게 일터에서 일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목이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부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안에 그 질그릇과도 같은 내 안에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심신은 결코 지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해 주님이 흥왕케 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아볼로파 잘 들어. 게바파 잘 들어. 너희들이 진짜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나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 말이.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낮아짐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지
자기를 가리켜서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비단 그 입술의 고백에만 어떤 지식적인 동의로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비천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겸손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나를 본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충분히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아마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찔림이 되겠죠. 누구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 전하는 자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요.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이고요. 더욱 거세게 파당을 지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말해요.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된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아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회개도 못해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서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고 타인을 판단하기를 멈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깨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7절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만 있지 않고 실제가 있어요. 실제. 참된 신자라면 지식적 동의와 허탄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했다면 그 고백대로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추구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염원했던 것과 달리
지금 내가 추구하고 몰두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한테는 너무 보석 같은 분들이죠.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신앙해 왔던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교제 안에 우리 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주님이면 충분한 삶 살고 싶다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소란이 있지만 그 소란을 잠재우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나를 미워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추구하려는 그런 나를 미워하고 내 사람, 내 파당 만들려는 그 인간적이고 교활한 나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처럼 영적 지도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나를 미워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생명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끝으로 좀 사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가정이 경기도 퇴촌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아트리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가정이 혹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목회를 좀 떠나서 이렇게 문화예술 선교사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여러분 보시면 오래전부터 제가 다 얘기했던 삶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미리 가서 기초를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오해가 되실 수 있어요. 저는 말씀대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세상 추구하고 살고 있고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살게 하시지 않으면 흉내를 내도 가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은 이런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힘이 되고 싶을 때, 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을 털고 와도 늘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서 받아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그 삶. 제가 예전부터 호기롭게 공동생활을 하고 싶다. 정말 성경적인 초대교회적인 그런 공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지독한 개인주의자인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 지식적 동의는 그랬지만 제 삶의 실제는 여전히 저는 제 독방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강권적으로 저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국교회에 유례 없는 로컬 처치의 담임 목사가 선교단체에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이한 상황들을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몇 주간 이렇게 경험하고 계신 것처럼 제 안에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큰 인풋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더 아웃풋을 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더 하나로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피난처 되시는 예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고민하고 고대하고 소망하지만 실상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한 끗발 해보고 싶은 마음, 여전히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마음, 결코 선할 수 없는 우리 존재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더 놀랍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소망과 더 큰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전하는 말씀의 은혜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실 수 있었다면 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성찬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